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이 본문 말씀은 우리를 가리켜서 속량함을 받은 사람 또는 죄사함을 받은 사람들이라고 말씀합니다. 속량이라는 말의 뜻이 무엇이겠습니까? 속량 또는 구속은 같은 뜻을 가진 말인데, 노예로 팔려서 헤어날 수 없게 된 사람을 위해서 대신 속전을 지불하고 그 사람을 사서 해방시켜 주거나, 사형 선고를 받은 사람을 대신 죄값을 치러서 형을 면제시켜 주고 사면시켜 주는 것을 가리켜서 속량 또는 구속이라고 말합니다. 속량, 구속 둘 다 같은 뜻의 말입니다. 노예나 사형수는 자기 스스로 그 속전을 물을 수 있는 자격이 없고 능력이 없습니다. 완전히 끝장나버린 절망적인 상태로 전락해 버리는 사람이 바로 노예이고 또 사형수입니다. 사실은 역사 세계의 모든 인간이 다 그렇습니다. 아담의 후손들인 우리 인간은 죄악으로 말미암아 노예가 되고 사형 선고를 이미 받고 이 땅 위에 존재하고 있는 것입니다. 절망적인 그런 존재로 전락한 것이지요. 자신이 스스로 영원한 그 불행의 굴레를 벗어날 길이 없는 전적인 무능력과 전적인 불가능에 빠져버린 것이 바로 아담의 후손들인 땅 위에 살아가는 역사 세계에 존재하는 인간들인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모든 사람들 가운데서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독생자 예수님을 세상에 보내주셨고, 예수님은 자신의 온 몸을, 자신의 전부를 십자가에 내어주심으로써 스스로 속전이 되셔서 우리를 속량하여 주셨다는 것입니다. 우리를 구속하여 주셨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노예되는 신분을 벗어나게 하시고 사형수가 되는 신분을 완전히 벗어나서 자유하게 해주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그 속량, 그 구속으로 말미암아 현재 우리가 일사부재리의 원칙에 따라서 완전한 죄사함을 받았고,
구원의 은혜를 누리고 살아가며 정말에 영원한 구원이 우리에게 완성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받은 속량에 대하여, 우리가 받은 구속에 대하여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십시다. 첫째로,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속량을 받았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예수를 통하지 않고 우리를 상대하시는 일은 일체 없습니다. 반드시 예수님을 통하여서만 우리를 상대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또 예수님과 무관하게 우리에게 행하시는 일도 일체 없었습니다. 반드시 예수님을 통하여서만 우리에게 여러 가지 일들을 행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에베소서 1장 3절에 보면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신령한 은혜를,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셨다고 했습니다. 4절에 보면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셨다고 했습니다. 5절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다고 했습니다. 6절에도 마찬가지로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셨다고 했습니다. 본문 7절의 말씀을 보면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속량하셨다고 했습니다.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만 성립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구원은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주어지는 것이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모든 은혜도 그리스도 안에서만 우리에게 주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올리는 기도와 감사와 찬양과 모든 영광도 그리스도 예수를 통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만 하나님께 상달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우리와의 영적인 교류는 오직 그리스도 예수님을 통해서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만 이루어질 수가 있습니다. 왜 그러한가? 그것은 그리스도 예수님 한 분만이 우리의 중보자가 되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디모데전서 2장 9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한 분이시요 또 하나님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중보자도 한 분이시니 곧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라. 유일하신 중보자이시기 때문에 예수님을 통하여서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나주시고 우리에게 거룩한 뜻을 행하여 주시고 또 그리스도 예수님을 통하여서만 우리의 모든 것이 하나님께 상달될 수가 있는 것이라는 말입니다.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께 속량을 받으신 성도 여러분은 예수님 안에서 은혜의 하나님께 나가며 하나님과 교제하며 우리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돌려드리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둘째로 우리는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속량을 받았습니다. 독생자 예수님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 자신의 생명을 우리에게 주신 예수님의 은혜는 보통 은혜가 아닙니다. 일반적인 은혜가 아닙니다. 특별한 은혜입니다. 풍성한 은혜입니다. 주님의 은혜가 풍성하다는 것은 막대하다는 뜻이고 무한하다는 뜻이고 어떤 표현도 어떤 숫자로도 묘사할 수 없는 그런 은혜라는 의미에서 풍성하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인간의 것은 다 한계가 있습니다. 지혜나 지식이 많은 것 같아도 한계가 있고 인정이나 사랑이 많은 것 같아도 한계가 있고 수단이나 방법이 많은 것 같아도 한계가 있고 능력이나 재능이 많은 것 같아도 한계가 있고 재산이나 권력이 많은 것 같아도 한계가 있습니다. 사실 알고 보면 인간이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 아무리 크고 많은 것 같아도 별것 아니고 또 허무한 것입니다. 세상에 있는 것들은 모두 다 마찬가지입니다. 이 세상에 있는 것들은 전부 다 한계가 있는 것들입니다. 바다의 깊이가 아무리 깊다고 해도 한계가 있고 산의 높이가 아무리 높다고 해도 한계가 있고 들판이나 사막의 그 너비가 아무리 넓다고 해도 한계가 있는 것들입니다. 모두 다 잴 수 있는 것들이고 끝이 있는 것들입니다. 우주 공간의 광대함이나 천체들의 크고 많음도 역시 마찬가지로 전부 다 한계가 있습니다. 피조물의 세계에 무한한 것은 아무것도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창조와 섭리와 우리
하나님의 은혜는 무한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풍성한 것입니다. 인간이 측량할 수 없습니다. 한계가 없습니다. 잴 수 없고 달 수 없고 표현할 수가 없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소모되거나 고갈되거나 품절되지 않는 무한한 은혜가 바로 그리스도 예수님을 통하여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인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6절에 보면 우리가 다 그의 충만한 데서 받으니 은혜 위에 은혜다, 그렇게 말씀했고, 또 에베소서 3장 19절에 보면 그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와 어떠함을 깨닫기를 기원하는 말씀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입체적으로 얼마나 위대한 은혜인지 정말 깨닫고 보면 한계가 있는 것이 아니고 무한하고 풍성하고 끝이 없고 영원하고, 그래서 인간이 어떻다고 표현할 수가 없는 은혜인 것을 너희가 깨닫기를 바란다는 말씀입니다. 그 풍성한 은혜를, 그 무한한 은혜를 따라서 속량을 받으신 성도 여러분은 줄어들지 않는 수원지에서 얼마든지 퍼주시는 그 은혜를 받기 위해서 사모하며 간구하는 삶을 살아가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셋째로, 우리는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을 받았습니다. 레위기 17장 11절에 보면 생명이 피에 있으므로 피가 죄를 속한다 그랬어요. 죄를 속할 수 있는 것은 피밖에 없다. 반드시 피가 죄를 속한다. 그래서 구약 시대에 생명 있는 제물을 하나님 앞에 드렸죠. 가축, 그것도 가축 가운데서도 깨끗하고 온유한 성품을 가진 그런 가축들을 구별해서 제물로 하나님 앞에 드렸습니다. 그때 그 피를 하나님 앞에 드렸습니다. 그 제물이 흘린 피, 그것은 동물의 피가 인간을 깨끗하게 할 수 있기 때문이 아닙니다. 그 피는 장차 오셔서 흘려주실 예수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를 상징하는 것이고 모형인 것입니다.
피가 우리 인간의 모든 죄를 깨끗하게 하신다는 사실을 구약시대에 제물의 피로서 알려주셨던 것입니다. 히브리서 9장 22절에 보면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다고 말씀했어요. 반드시 피 흘림이 있어야 사함이 있다. 예수 그리스도의 무지하신 거룩하신 그 큰 능력의 피가 아니면 죄사함을 받을 길이 전혀 일체 있을 수가 없다는 말씀이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자신의 피 흘림을 통하여 우리를 속량하여 주심으로 우리가 죄사함을 받았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해서 피 흘려 주시고 생명을 희생하여 주심으로써 우리의 속량, 우리의 구속이 이루어졌으며 우리가 죄사함을 받은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 18절 19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조상이 물려준 헛된 행실에서 대속함을 받은 것은 은이나 금같이 없어질 것으로 된 것이 아니요 오직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된 것이니라. 모든 생명은 귀한 것입니다. 생명이라는 것 자체가 귀해요. 인간의 생명뿐 아닙니다. 모든 생명은 그 생명이 참 가치 있는 것이고 귀한 것입니다. 다른 것은 몰라도 인간은 생명만은 창조할 수가 없습니다. 생명의 창조자는 하나님이십니다. 생명의 주관자도 하나님이십니다. 생명이라고 하는 그 자체는 참으로 고귀한 것이고 아름다운 것이고 생명이라는 것 자체는 정말 아름다운 것입니다. 생명보다 귀한 것은 세상에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러나 생명이라고 해서 다 같은 것은 결코 아닙니다. 개미의 생명보다 병아리의 생명이 귀하고 병아리의 생명보다 개의 생명이 귀하고 개의 생명보다 소의 생명이 더 귀합니다. 그러나 아무리 많은 소의 생명이라 할지라도 사람의 생명만은 못합니다. 사람의 생명이 가장 귀한 것입니다. 마태복음 16장 26절에 보면은 예수님께서도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 제 목숨과 바꾸겠느냐
사람의 생명은 천하보다 귀한 것이고 이 세상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가장 가치 있고 고귀한 것이라고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사람의 생명이 아무리 귀한들 예수님의 생명과 어떻게 비교할 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이신 예수님, 그 예수님의 생명, 하나님이 사람이 되셔서 세상에 오셨습니다마는 그 예수님의 피, 예수님의 생명, 그것보다 귀한 것은 있을 수가 없습니다. 사람의 생명이 아무리 고귀해도 예수님의 피와 예수님의 생명과는 견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피는 가장 보배로운 피이고 예수님의 생명은 지극히 고귀한 생명입니다. 그런데 그 보배로운 피를 흘리시고 그 고귀하신 생명을 십자가에서 버리심으로써 우리를 속량하여 주셨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속량을 받았기 때문에, 구속을 받았기 때문에, 노예 신분에서 벗어났기 때문에, 사형수의 신분에서 벗어났기 때문에 오히려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백성과 자녀의 신분을 획득했기 때문에 갈라디아 4장 7절에 보면 그러므로 내가 이후로는 종이 아니요 노예가 아니요 아들이니 아들이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유업을 받을 자니라 그랬어요. 우리가 그렇게 신분 격상, 신분 상승, 신분 변화 파격적으로 이루어진 그 주인공들인 것입니다. 그 피로 속량을 받으신 성도 여러분은 자신이 받은 위대한 구원을 항상 생각하면서 감격이 있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 여기서 정리하겠습니다. 우리는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을 받고 죄사함을 받았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타율로 이루어진 주권적으로 주어진 그런 사상 최대의 사건과 기적으로서 우리 각자에게 영원한 시효의 구원이 되고 영광이 되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이로 인하여 이 구속받은 이 속량을 받은 이 일로 인하여 세상을 이기는 승리의 삶을 살아가시고 항상 기뻐하고
또 항상 감사하는 삶을 우리는 마땅히 살아가야 할 사람들인 것입니다. 조건부로 감사하는 기복적인 믿음의 신자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영원한 속량과 영원한 구원을 받은 영적인 은혜를 인하여 환경과 상황을 뛰어넘는 초월적인 믿음과 전천후적인 믿음을 가지고 감사하는 삶을 살아가는 신령한 영에 속한 신자들이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잠시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묵상으로 잠깐만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찬송가 258장을